그런 성경이지만 이 속에 아주 깊은 또 휴거 신부와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또 연합을 이루려 하는 그런 깊은 연의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러죠.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룻기가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때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할 때 주변 사람들 강성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모압 왕 에글론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는 또 여리고 성읍과 그 주변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한 18년 정도 그냥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아주 힘든 시기를 또 보낼 때 그때가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다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베들레헴 떡골 떡집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베들레헴의 한 사람 유대인이죠. 그죠? 그 아내는 바로 노아미를 의미합니다. 두 아들은 또 말론과 기론인데 금방 노아입니다.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이죠. 조금 힘들더라도 그 땅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났다 한 걸로 봐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언약의 땅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냥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요.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냥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을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름의 뜻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야, 유다 베들레헴 그냥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골 에브라다는 또 열매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냥 바로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열매로 그냥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을이든지 사람이든지 거의 그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놓을 때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라. 언약의 땅을 힘들어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안타깝게도 이방 땅에서 그냥 엘리멜렉이 그냥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흉년의 이방 땅에 갔는데 그 삶이 그냥 풍족했겠습니까? 아주 공고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런데 사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면서 이제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요. 이방 여인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안에 취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또 이방인 룻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징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믿음 좋은 참 처녀가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주의를 가겠다고 서운하고 가다가 어떻게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시집 가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시집 가서는 또 엄청나게 또 고난을 받습니다. 고생을 하죠.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데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믿지 않는 그 집안이 그나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집간 이 믿음의 처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또 믿지 않는 그 시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든지 또 자녀들이 주의 정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복의 씨앗을 같이 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징계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가 조금이나 잘못하면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동시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깨달아지거나 회개하고 주님께서 징계를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친히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멜렉 나오미가 모압 여자 중에서 그 며느리들을 받아들이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러니까 오르바 그냥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등을 보이다. 그러니까 등을 보이다. 결국은 또 오르바 나중에 떠나게 되죠. 룻은 나의 친구가 되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한이 10년 전에 그냥. 그리고 아까 모압왕 에글론이 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지역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제 비슷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럴 때 시간 좀 흐르는데 10년 정도 흐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말론은 그냥 병들다라는 그런 이름을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론은 끝나다 그냥. 이름 뜻들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 병들고 끝난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 집안에서 다 죽고 시어머니, 며느리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냥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잠깐 동안의 그런 징계가 조금 거둬지는 모습이죠. 다시 고향 땅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든지 양식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제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약 25만 명의 유대인들, 러시아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이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축복의 길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말씀의 땅을 떠나는 것은 저주의 길이고 그 가운데서 또 이방 땅에서 그냥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축복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더라도 언약의 말씀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복된 길이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저주의 길이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또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그랬죠. 이방인 한일의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축복하에, 축복 기도하에 주님께서 그냥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배가 불러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에 그냥 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결과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징계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또 의로운 외침의 소리를 인하여 우리가 점점 돌아오고 있죠.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보다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향하다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자복에게 이르되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방에서 인간적 충성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돌아가라고 하는데 둘이가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방 여인들인데 어머니의 백성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죠.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시어머니가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옛날에는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그냥 내가 남편을 둘 나이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을 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나오미 엘리멜 이 집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라는 거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냥 이방 땅으로 간 결과 이러한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나오미가 하나님 나를 쳐쳤다고 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징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면을 주시고 이방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보면 자꾸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이제 너희에게 줄 아들들이 없다. 내가 아들도 생산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죠. 계대결혼. 옛날에 있었던 어떤 건가 하면 만일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서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모세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용하시던 것 같아요. 모세 이전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8장에 이런 법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상당히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8장 8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장자 엘이 7절 8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동생이죠.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위하여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또 이런 것을 이랑 또 그런 결혼 풍성이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25장에 가보면 모세 시대 때는 율법으로 정해놓죠.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지금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런 법들을 옛날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셨던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죠. 왜? 바로 연의 잉태, 연의 출산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은 연의 잉태, 연의 출산을 통해서 마지막 때 메시아가 나오실 길을 그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 섭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냥 남편들 둘이 다 죽은 두 과부 며느리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지금 노음이 시어머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룩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이별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등을 보이다 이런 그대로 그냥 어머니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정중하게 입맞춰 돌아갔죠. 그렇지만 룻은 그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6절에 룻이 고백합니다. 정말 16절 그냥 1장 16절 룻의 고백에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이제 제발 떠나가는 이야기는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게 봐도 정말 진짜 요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며느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어머니들 계십니까? 그냥 아들을 둔 그냥 어머니들 계십니까? 룻과 같은 며느리들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며느리가 된 분들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룻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말씀 감동하면서 이때 룻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감동으로 기도할 때 그냥 연의 기도가 그냥 절절절 나왔던 것처럼 이때 보니까 저는 룻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대로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그대로 장차 구속사의 예언이에요. 예언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하나가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이 말씀이 룻이 고백했던 약 한 1100년대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이전 그때는 그냥 그죠? 하나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을 지금 룻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냥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냥 헬라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룻이 엄청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 신을 그냥 바알은 아스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의 그냥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대로죠. 이 말씀도 그대로 보니까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서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룻이 미리 알고 그냥 하나님 신의 감동을 미리 알고 이렇게 선포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냥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냥 모든 이방이 그냥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완결지은 것이 그냥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부활한 모습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발이라도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냥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간다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몇천 년 전에 룻이 그냥 감동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지금은 이것을 여자는 전부 다 교회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유대교회의 예표입니다. 유대교회의 예표. 그리고 룻은 이방교회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방교회의 예표.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진짜 엄청난 말씀이 뜻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멸시를 했습니까? 그죠? 이방인들 엄청나게 멸시를 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그죠? 이방인들을 멸시하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미 룻이 이방교회가 유대교회인 나오미를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천성한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이방교회가 유대교회를 향해서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죠. 사랑을 전하는 모습인 겁니다. 점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 많은 선교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폭탄 테러 가운데서 몸을 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들어가서 유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저 미국에서 그냥 또 특히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앞으로 돌아올 그 유대인들을 알리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방교회 이방인 여인 루시 나오미 유대교회 유대인을 향해서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루스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루시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한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셨고 또 마지막 때 또 핍박을 받은 이방교 우리들이 멸시받았던 우리들이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랑을 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루스의 입을 통하여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나이다. 마지막 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또 알리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없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송드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